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4절과 25절 말씀 두 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욕심이 가리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정해 버립니다.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주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이나 3학년쯤 됐을 때, 그때는 흑백 TV였고, 토요일마다, 명화극장, 토요 명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텔레비전을 봤었는데, 영화를 봤었는데, 어릴 때 봐서 이게 제목도 모르겠고, 주인공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근데 한 컷이 이렇게 스토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남자 주인공은 영화 감독이고, 이 남자 주인공 밑에 멕시코인 하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이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 만들고 있다고 막 속상해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하인에게는 항상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황소 귀로 만든 이 무슨 딸랑이가 달려져 있는 황소 귀를 들고 다녀요. 이게 부적이에요. 자기한테 행운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주인이 술 먹고 막 좌절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황소 귀를 가지고 카지노로 간 거예요. 가서 이 슬롯 머신이라고 하잖아. 이거 촥 돌려가지고 띠리리리링 맞추면 숫자가 맞으면 돈이 쫙 나오고. 근데 신기하게 이 하인이 그 귀로 황소 귀로 이렇게 쑥쑥쑥쑥 만진 이 기계들마다 숫자들이 똑같이 맞아가지고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막 상금이 왕왕왕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귀를 들고 막 쫙 달려가면서 건드리고 팍 내리는데 거기서 돌이 쫙쫙쫙쫙쫙 다 나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땄어요. 이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밤새 술 마시고 자고 있고 눈 떠니까 하인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요. 오히려 이 주인에게 그 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시라고 그 영화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루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이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이 하인이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해요. 주인님,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주인이 그건 말이야, 사랑에 빠진 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입맞춤을 할 때 하늘에서 내 귓가에 엄청나게 큰 종소리가 울리게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막 저보다 더 멋있는 표정을 했죠. 에? 그래서 이 하인이 그게 마음에 담아뒀어요. 이 하인이 흠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이 교회 앞에서 이 여인이 자기가 흠모하는 여인과 이 하인이 같이 있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와서 이 여인에게 정말 고민이 되고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이 여자가 하인의 뺨에다가 뽀뽀를 쫙 해줬는데 그 순간 교회에서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인이 귓속에 뽀뽀는 당했지요. 막
종소리는 막 울리지요. 그러자 이 여자랑 나랑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자기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또 막 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리들이 쉽게 빠지는 오해구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진척이 되어져 갈 때 자연스럽게 되고 그것이 잘 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윗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믿음의 근육을 키웠어요. 안타깝지만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제목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물론 이 사건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물리치고 사울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족족 이겨요. 승리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입니다. 지지를 않아요.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인 미갈 공주를 이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근데 그의 앞에 인생에 이제 고속도로만 놓여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질투가 많은 거예요. 질투가.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에 이 눈이 확 돌아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백성들이 무슨 노래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음은 틀려요. 음은 틀린데 이런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이 노래에 이 사울 왕이 질투로 눈이 휙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충신인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남아있는 모든 인생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시간들로 다 사용되어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 자신은 토끼처럼 맨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의 손에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또 자신의 적인 블레셋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벽에 오줌까지 싸면서 이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이 공격을 이 사울왕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늘 시시각각으로 초조해하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지도 못해요. 늘 도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온 거 아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거 잘 버린 거 아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가? 뭐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죠. 아니 그렇지 않고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왜 맨날 이렇게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느냐고. 이런 생각이 들겠다는 거죠.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도가니 같은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믿음을 키워내고 인내를 키워낸 거예요. 다윗은 이 불같은 시련의 시간 동안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킨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그 방 문에 이게 거는 철봉 있잖아요. 이거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이게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아이가 처음에 잘 하나도 힘들게 했는데 그걸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법 해요. 이렇게 우통을 벗고 딱 하면 등에 근육들이 이렇게 조금 약간 보이는 게 보여요. 턱걸이에 필요한 근육을 단련했기 때문에 턱걸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신앙생활에도요,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시험거리가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울 일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막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한숨 나는 일이 생기니까 이거는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겹고 어렵고 한숨 나고 눈물 나고 괴롭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선택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바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의 근육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믿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왜 교통사고를 당하냐고, 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야 되냐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불순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져보고 큰소리도 한번 쳐보고, 그런다고 하나님한테 싸대기 안 맞아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땡깡 부려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도 괜찮아요. 그것을 막 불경하게 생각해요. 나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씨름을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이 훈련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힘겹고 어려운 그 도가니 같은 풀무 속에 들어가 있는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이 씨름을 해오고 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왔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는 그런 순간을 주셨군요. 자, 하나님 믿음의 근육을 키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용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에게 아주 황홀할 정도로 기가 막힌 기회가 왔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가 돼요. 그래서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인간 사냥을 나온 거예요. 그냥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깐 성경에는 발을 내렸다. 동굴에 들어가서 발을 내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쉬기 위해서다라는 성경 해석도 있고 아니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하여튼 혼자서 왕이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왕이 아무나 보는 데서 응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동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마침 동굴 속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 왕은 혼자 있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고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기회냐고요. 네? 근데 다윗은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복수를 하라고 그래서 왕권을 차지하라고 주신 기회인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죽여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24장 4절에 보면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으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어? 우리가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하나님 밥상 차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먹으면 밥상 차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 하나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다니고 있는 600명의 그 부하들까지 싹 다 죽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다윗에겐 충성스러운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오면 다윗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600명이 우르르 같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또 신광야로 갔다가 엔기디 동굴로 도망갔다가 우르르 600명이 돌아다니는데 돈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 기회에 저 사울왕 잡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결심하고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하들이 계속 다윗에게 저 사울 왕 죽이자고, 좋은 기회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은 옆에서 죽이라고 부추기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사람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다윗은 당연히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상황과 기회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이 사울 왕의 옷깃을 잘라내고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 그 광경 보고 계시다가 열심히 보고 계시다가 다윗이 행동하는 그 모습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다윗 너 정말 잘했다. 너 진짜 내 마음을 너무 잘한다. 하나님 이렇게 채신머리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야 다윗 너 정말 잘했다. 정말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구나. 너 이 시험을 정말 잘 이겨내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준비한 이 도망자 학교에서 단순히 다윗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 이런 것을 지키는 것만 바라고 원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바라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키는 것에서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공동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상황과 또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그것만 보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열려있는 상황과 기회의 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이 더 선택되어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으라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환경이 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서. 왜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구나.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을 사울 왕의 그 회개하는 그 말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저는 나의 생명을 왕의 손에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제가요 아주 싫어하는 네, 아주 싫어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요, 결과는 중요시하고 과정이 중요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정, 수고하는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을 목표로 삼아서 노력하며 그 힘들게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나가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과정과 수단과 방법이 선택과 이유, 선택의 이유와 근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 뒤로 내팽개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울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것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여서 왕권을 자기가 쟁취하면 이거는 쿠데타예요, 쿠데타. 반역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하는 대신에 그의 옷 한 귀퉁이를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저는 이것을 잘라냈다는, 옷을 잘라낸 것이 저는 다윗의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목을 칠 수 있었지만 대신에 그 옷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왕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 나온 것이죠.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그 결과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기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냐면 두 번이나 있었어요. 두 번. 오늘 24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읽은 26장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한 번 더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으마 약속을 하고 이제 정말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 이 말씀처럼 다윗은 사람의 손에, 왕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자기가 왕이 되는 시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을 살려주고 힘으로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질 때,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눈물 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의심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손에 이게 쉽게 잡히고 간단하게 열릴 수 있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것, 그것은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이후에 우리가 26장이지만 28장에 가면 29장에 가면 30장 마지막 이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31장에 가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무엘 핫에 넘어가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얼마 후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결국 왕으로 다윗을 삼아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려운 일이 없는 그 평탄한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자기 좋게 해석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힘들고 오래 걸리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환경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 문이 열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시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면 다윗과 같은 광야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 과정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환경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근육을 잘 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단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